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는 설교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바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정확하게는 이제 부모의 삶인 거죠. 그 삶들이 어떠했는지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너희의 모습과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했냐고요? 늘 거역하여 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22절에요. 그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다베라는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한 2년쯤 되었 두 달쯤 되었을 그 시점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이런 먹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떨어져 가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점점 없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랬는데 그때에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사에서는 또 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왔냐 물도 없다. 그래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브로 핫다아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하나님의 만나 이제 그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특별 제작해서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이제 실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 광야에서는 이거밖에 없다. 고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서는 고기,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는데 아 그립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면 나라로 가고 있는데 그냥 원망 불평만 하는 거 당장 없다고. 그런데 물이 없으면 물 주시오. 지금 이 핫다와에서도 만나 지겹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주리랴. 애굽이 그립다. 애굽 왕이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냄새도 싫어하게까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이겠다라고요. 막 속상하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냥 좀 믿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하는데 왜 원망 불평을 합니까? 왜 하겠어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딱딱딱 먼저 물 있는 바위로 인도하시고 먼저 타 주시지 왜 없게 하시고 나서 그때 주시냐고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들이 원망불평하니까 결국 가나안 땅 코앞에 가서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라. 거기는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거기 거인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울고 통곡을 하니까 백성들이 같이 울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다시 무슨 말이에요? 난 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 다른 걸 의지하고 믿을 거야. 그 다른 신을 나는 섬길 거야. 하는 거잖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다 준비해 놔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진 않아요. 다 주다가 한 번 안 줘봐요. 그냥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결국 이들은 1세대들은 못 들어가고 지금 2세대들한테 또 간절하게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라. 온전한 하나님, 너희들 부모들이 이렇게 했지.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요. 그럼 이 땅에서는요, 훈련소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훈련소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줬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다 착각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고기 먹고 싶다고 기브로 핫다와 여기서 이제 만나 지겹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옛날에 막 이 만나도 없어갖고 막 그러다 만나 주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늘 주니까 이제 이것도 감사가 없어요. 그냥 기본이 있으면 또 감사도 없어져요. 그냥 감사도 없이 그냥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라.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거기서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게까지 내가 고기를 먹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모세도 믿음이 좀 작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 장정만 해도 어른들 막 나가서 싸울 만한 이런 장정들 20세 이상 남자만 하더라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한 달 동안요, 정말 가축을 잡든 저 바다의 고기를 다 잡든 한 달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만한 믿음은 모세도 없었어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달이요? 그냥 뭐 일주일도 아니고 30일을요? 한 달 동안요? 이 많은 백성. 그러니 한 뭐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4배는 되잖아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수한 거는 60만 명이었으나,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세도 이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민수기 11장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말이, 내가 선포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이걸 못할 것 같으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을 당해봐야 불안과 두려움은 있으나,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룰 거야. 그러면서 붙어서 항상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해서 같이 가는 세트가 있어요. 내 말에 순종하면 항상 세트로 가요. 근데 우리는 한 절만 외우니까 그 다음 앞에 말 뒤에 말은요 다 빼버리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내가 죄를 짓고 내 멋대로 살면서 기도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데 앞절 뒷절, 그래서 이걸 통으로 같이 읽어야 돼요. 좀 성경 읽으면, 신명기 읽으면 한 번은요 통으로 읽고 시작해야죠. 통으로 읽고 한번 마태복음 읽어요. 마태복음 그거 28장, 마가복음 16장, 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거 한 번 읽을 때요 한 번을 읽어야지 정확히 딱 메시지를 잡아요. 그런데 뭐 한 장 읽기,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데, 그럼 천대의 은혜를 주겠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데 한 장을 읽어. 그래갖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한 장씩 그냥 조각으로 읽으니까 그냥 통으로 하나씩 읽으면요, 요즘은 어플도 나오고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게끔 정말 잘 돼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무슨 성경, 뭐 영어부터 해갖고 별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읽어.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들이질 않아. 그럼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한 절을 외워, 한 절. 내가 뽑아가지고 앞뒷말이 이어지를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도 할 수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니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람을 막 일어나게 하셔서요. 여호와께서 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어요. 진영 곁 이쪽 저쪽 곡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명이 두깃밥 반 허리쯤에 온 그 높이에서요 팔딱팔딱팔딱팔딱 하면서 이 메추라기를 몰아 넣으셨어요.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다에서 나왔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 그냥 어린아이들 다 잡아. 모두 다 잡을 수 있어요. 노인도 잡고 힘이 없어서 뭐 저기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밑으로 날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길쯤 되는 거리까지 그냥 가득 이렇게 메추라기를요 몰아주셨어요. 그래갖고 한 달 내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요번에 서해 바다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밤중에 있는데요. 밤중에 제가 그렇게 나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일찍 자는 훈련이 돼 있어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우리 딸들은 그래서 갔는데 밤중에 나가서 바다를 보는데 처음 봤어요. 아니 바다에요 갈매기 떼가요 그냥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 밤중에 고기를 잡아먹으라고 저렇게 바다 물 위에 저렇게 다 앉아 있나? 고기를 잡아먹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이 인터넷이 잘 되니까 얼른 찾더라고 하나가. 그랬더니 아 이거 그게 아니고요. 지금요 자거나 쉬는 거래요. 거기 앉아서 시원하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이제 육지에서만 자지 거기서는 이제 물고기 잡아먹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매기 떼가요 거기 그냥 하얗게 까만 밤에 하얗게 거기에 앉아 있는 거에서 얘네들이 낮에는 거기 안 앉아 있잖아요. 이 모래에 가끔씩 내려오고 그리고 위에서 이게 먹이 먹고 이런 것만 봤는데 그 모래에서 쫑쫑쫑쫑 거리고 다니다가 사람 오면 도망가고 이랬는데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가득 앉아서 거기서 뭐 시원하게 거기서 이렇게 자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가득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바다에서 다 몰려오게 해서 요만큼 날르게 파닥파닥파닥 애기도 잡고 다 잡아 그냥 쉽게 손에 잡아서 그냥 먹고 싶을 만큼 다 잡을 수 있게 한 달 동안 아주 지겹다 냄새가 지겹다 할 정도로 먹이신다. 모세가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60만 명인 걸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들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요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센 고난이 오면 엄청난 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만한 환경에 결핍이 있어요. 그러면요 요만큼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환경이 너무 공핍하고 힘든 자들이요 큰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응답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알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가진 게 없어, 의지할 게 없어.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들이 복 있는 자야. 천국이 임할 거야.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도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 자신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장소에서 광야는 은혜의 장소예요. 이 세상은요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요. 광야 생활에 거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광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다 소유해. 내가 그냥 다 내 거야. 그런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이웃에게 주게 되면요, 나는 늘 풍부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런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결핍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어떤 거라도 어떤 한 사건이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출애굽시키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너희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 왕 믿자, 우상 숭배하자, 내 뜻대로 살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 거기는 못 들어가겠어. 가데스 바네까지 23절에는 왔잖아요. 들어가자. 못 들어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 거인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거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주신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당장 또 사건이 오면요, 또 무너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모세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좀 기억 좀 해라. 왜 다 까먹냐? 그리고 또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요, 또 통곡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러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요, 어마어마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그들하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2세들, 왜냐면요, 입만 벌리면 애굽을 얘기해.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 왕을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을 그 밑에서 통치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는 통치받기 싫어. 애굽 왕이 좋아. 거기가 강대국이고 거기서 내가 노예 생활하고 죽더라도 거기서 내가 그래도 뭐래도 먹는 게 나아. 하나님을 전혀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못 믿어. 세상 나라만 사랑해요. 내가 나가서 뭐 몸을 불태워서 막 태워 죽이더라도 그냥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불태우면 뭐예요? 예를 들어 많이 쌓았어요. 막 통장에 많이 있어요. 막 주식도 많이 있고 막 기뻐. 그것만 보면 행복해. 너 오늘 와라 그럼 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라고 하는데, 정말 저급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다. 저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관심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 결국 올라가는 건 은금이잖아. 은금을 더 많이 받아서 고대 강실을 지을까.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인생이고, 지금 지진 나는 거 봐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땅 한번 흔들어지면은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무슨 빌딩이고 뭐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성당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한 번 흔들면요, 마귀가 한 번 흔들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쌓아놓겠다고,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도 허락하셔요. 마귀가 흔드는 사건을. 왜요? 이 땅에서는 좀 고단한 인생을 살아도, 좀 결핍의 인생을 살아도 영원한 천국은 데려가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25절부터요, 이제 오늘 29절까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기도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 지금 우상 숭배에서 10계명 받아갖고 오는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그러니까 한 달 좀 넘어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그때 받아갖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 잠깐의 사이에 애굽 왕에서 믿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신이다 이러고 막 춤추고 기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멸하겠다 언약을 지금 약속하고 실제로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주고 이거 그거 갖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언약을 이 백성이 이제 파괴한 거죠. 그러니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다시 십계명 받을 때 40일 금식했는데, 그런데 다시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고 이 언약을 받을 때 40일을 기도하며 정말 귀하게 받았어요. 생명을 내려놓고 40일 하면 죽는 거예요. 거의 내려놨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물도 안 먹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40일 그래도 금식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물은 드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영양제도 투여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물도 안 먹었어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면 내가 내려놔줘야지 말씀이 주인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면요 절대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서 내 생명을 내려놨게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언약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갖고 백성들께 이렇게 살자라고 내려오려 그랬더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이걸 갖다 이제 던져 깨트렸잖아요. 백성들의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들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거는 뭐예요? 말씀대로 삶은 천대의 은혜, 대대손손 은혜야. 그런데 이 부모 때에서 우상숭배하고 세상만 좋아하고 물질만 좋아하고 이 세상 성공만 바라고 자녀를 양육해. 이 자녀들 다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니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남은 거는요 복은 아니에요. 뭐예요? 3, 4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요 이 십계명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건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예요. 이제 천대 은혜는 끝난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백성들의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까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얼마 던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40일을 다시 기도해요. 금식하며 물도 안 먹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면서 중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정말 이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모세가 먼저 한 거예요. 모세가. 그건 아브라함부터 한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은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웃을 이 백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해요. 물도 안 먹어요. 정말 간절한 거 물도 안 먹어요. 이 땅에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셔요. 그분들 왜 대단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금식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금식이에요? 아니요. 능력 받기 위해서예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에 금식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 능력 받으려고. 우리 그때는 다 기복, 그냥 다 기복이었으니까. 그래서 능력 받아서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목회 그래갖고 생명을 내려놓고 기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받겠다고. 능력은요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이 임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고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고 그런 거예요. 능력은요 받는 게 그래요. 그러면 나 이제 교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싸나워잖아요. 막 분강사님들이 막 능력 받았다 그러면서 와 이러면서 막 엄청 싸납게들 막 하셔서요. 막 책망하고 막 욕해가면서 이거 아니죠. 근데 그래서 끝이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왜냐면 내가 우리 내가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이 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열매들이요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그러면 열매를 맺혀야 돼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끼복이야 끼복. 그럼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요, 내가 높임 받을 욕구가 아니라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제 이 말씀들, 언약의 말씀대로 이 백성은 이제 다 죽을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려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지러 오셨어요. 용서하러, 사랑하러 오셨어요.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멸망이 없어요. 이제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용서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멸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줬어요. 나는 우상 숭배할 거야 하고 떠나가면 끝이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건을 줘도 사건이 오면 올수록 또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아쉬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슬퍼하셔요? 아니잖아요.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이런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니네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 구원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는 이웃의 구원을 해서 네 생명을 내려놔. 이런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싸우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저급하게 뭐 그냥 손붙잡고 맨날 재밌게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거야. 뭘 필요해? 왜요? 구원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못 주시거든요. 물질 주면 물질 다 우상이에요. 자녀가 똑똑해봐요. 똑똑하지 않아도 그러고 다 우상이잖아요. 주는 거 쪽쪽 다 우상이에요. 그래갖고 뭐 벌벌벌벌 떨고 뭐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이 자녀 쫓아다니고 그냥 하여튼 우상으로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줄 수도 없는, 그래서 다 주시겠다는 건요, 이제 준비가 돼서 아무리 줘도 우상이 안 돼. 이웃을 살리고 구원을 해서 살아가니 무엇이든 줄 거야.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상 숭배할까 봐, 또다시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됩니다. 우상 다 맡기세요. 물질이고 사업이고 가족이고 뭐고 다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죄를 졌을 때 내가 야단칠 필요 없어요. 야단 쳐도 안 돼.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또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을 저렇게 살겠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엎드려서 금식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심으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싸우지 않아요. 이것들아 한번 얘기했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벼락 맞았잖아요. 그게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어느새 또 교만이 올라와서 납작 엎드리기만 해요.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 하면요, 그럼 내가 주인 돼서 자녀들이요, 나를 우상으로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만 바라보고요, 부모를 의지하고요, 이거 잘라내려면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상의 자리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26절이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신 걸 말씀해요.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이 백성입니까?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렇게 끝까지 생명까지 바친 이삭, 야곱,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백성의 죄를 보지 마세요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자녀가 사는 거예요. 이들과 약속했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요, 솔로몬이 죄를 졌어요. 근데 솔로몬 때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때에서는 내가 벌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중보 기도와 우리들의 선함의 삶이요, 내 자손에게 다 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오히려 내가 우상을 숭배해. 자녀에게 그냥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날마다 애굽이나 가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우상 숭배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내가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주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 백성들이 그곳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이 오해해서 하나님 오해하며 함부로 망령되게 얘기할까 두렵습니다.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돌봐주셔야죠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목숨을 거는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29절에 이제 마지막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부모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그 상황이 됐으면 그들이 이렇게 안 했겠어요?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이렇게 안 했겠어요? 하고도 남지. 맨날 애굽 얘기하고, 지금도 애굽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기 애굽에서 저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기도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냥 맨날 똑같아요. 그들이나 이들이나. 그러니까 너희는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더 세요. 우리보다. 마귀가 속여요. 하나님 없는 거야. 사건이 오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신뢰하고 믿지 마. 마귀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딱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돌판에 딱 이렇게 내오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절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 우리의 생명은요, 말씀이에요.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수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니까 이것만 붙잡고 죽으면 죽으나 서로 사랑할 거. 이거는요, 생명을 다해서 붙잡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좀 놀라운. 그래서 제가 믿음이 성장된 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크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100% 믿는지 90 믿는지 10% 믿는지, 근데 다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 5% 믿어도 믿는 거예요. 5%라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도 안 믿으니까 1만 믿어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 믿음이 10까지 가려면 사건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했던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생명을 다하는 기도. 그런데 사실 내 자잘한 거가 아니라 이제는 중보자로 좀 새벽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서야 되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정말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살리려고 더 기도하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함부로 하잖아.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가 겉면하면 함부로 하거든요. 그럼 다 받아내고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처럼 받아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받아내고 조롱을 해도 받아내고 입 다물면서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면서 어느 날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웃에게 흘러가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것을 생명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대대손손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날마다 아버지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정말 우매한 인생이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모세였으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마침내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피를 토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날 유언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되어서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온전한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믿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보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아버지 고통당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최수 장로님, 위난염 집사님, 김인재 집사님, 김하실 집사님, 전인호 권사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고통 속에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을 부여잡아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 치료를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